오늘 7월 백중 조상님 49일 천도기도를 하는 입제날이 되겠습니다. 법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포사를 먼저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향화연 향화청 향화연 향화청 일심정내 일심정내 시방삼세 일체재불 시방삼세 일체재불 향화연 향화청 향화연 향화청 일심정내 일심정내 시방삼세 일체존법 시방삼세 일체존법 향화연 향화청 향화연 향화청 일심정내 일심정내 시방삼세 일체승보 시방삼세 일체성보 바라건대 미묘하온 바라건대 미묘하온 법화향기가 법화향기가 시방세계 모든 국토 시방세계 모든 국토 두루하여서 두루하여서 한량 없는 법화장엄 한량 없는 법화장엄 이루가옵고 이루가옵고 거룩하온 열의 공양 거룩하온 열의 공양 이루어지이다. 가장 높고 심히 깊은 가장 높고 심히 깊은 일승법이여 일승법이여 백천만급 긴긴 세월 백천만급 긴긴 세월 어찌 만날이 우리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참매있는 놈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오험 살바 못자 모지 사다 사보험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오홈 살바 모짜 사다야 사바하 오홈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오홈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오홈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오홈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오홈 살바 모짜 모지 사바하 오홈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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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하 오홈 살바 모짜 사다야 사바하 오홈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오홈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오홈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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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불자들이여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결코 산 목숨을 죽이지 말지니 자비심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니 몸과 마음이 닿도록 지킬지니라. 나모 서가모니불 불자들이여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널리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으라. 이것이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니 몸과 마음이 닿도록 지킬지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불자들이여 항상 청정한 행을 하고 결코 사함을 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의 청정한 행을 닦으라. 이것이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니 몸과 마음이 닿도록 지킬지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불자들이여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킬지니 결코 욕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니 몸과 마음이 닿도록 지킬지니라. 나모 서가모니불 불자들이여 정념을 지키고 결코 술과 담배를 먹지 말지니 언제나 밝고 통달한 지혜를 호지하라. 이것이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니 몸과 마음이 닿도록 지킬지니라. 나모 서가모니불 불자들이여 매일 법화경을 읽고 쓰고 널리 전하는 수행일과를 성실히 닦아가며 어느 때나 염불하고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관할지니라. 나모 서가모니불 불자들이여 불보사님의 자비하신 은덕이 끊임없이 그대 생명에 넘쳐나고 우리 국토를 성숙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밝은 표정과 기쁜 말을 잊지 말지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불자들이여 모든 고난과 불행을 생각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과 슬픈 마음은 깊이 참회하고 버려서 마음이 허공처럼 밝고 청정하게 할지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불자들이여 어느 때나 삼본님께 공양하며 이웃을 돕고 고난에 빠진 이를 만나면 기도하고 도울지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불자들이여 삼보와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어느 때나 애경하고 존중하며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할지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불자들이여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위하여 모든 기회의 법화경 전법을 실천할지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불자들이여 그대 생명의 부처님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느 때나 큰 희망과 밝은 미래와 성공을 꿈꾸고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지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불자들이여 이 세상은 그대가 진실한 봉사와 청정한 전법을 실천하여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는 땅임을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과 모든 생명의 성불을 함께 기원할지니라. 나모 석가모니불 송계하온 크신 공덕 수승한 행의 끝이 없는 크신 복덕 회양하오니 바라건대 고통받는 모든 생명이 어서 속히 부처 경지 이루어지다. 시방 삼세 일체불 제존 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 참회 잘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49일 동안 열심히 몸도 마음도 청정하게 포살법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서
제를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법화경 석 장을 사경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30장 쓰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석 장 쓰기도 꽤 힘이 듭니다.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석 장만 쓰면은 한 달이 지나면은 매일 10장씩 쓰고 또 한 달이 지나면은 증가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따라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사경하느냐에 의해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면서 더 좋아진다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열심히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법화경 30장씩 또 쓰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오늘 공부하러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대목은 가지고 계신 200판 법화경전은 79페이지 24절이 되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207페이지 185절이 되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들이 과거 여러 부처뵙고 법문 듣고 보시하며 계율 지켜 인욕하고 정진, 선정, 지혜 등의 복과 덕을 닦았으면 이와 같은 여러 사람 모두 이미 성불했다. 오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 공덕이 얼마나 큰 일이고 또한 내 집안의 구대 선망 부모님한테 얼마나 좋은 은혜가 갚아지는 길인가. 내가 오늘 아침 법화경 석장 썼지만은 그 석장 쓴 그 공덕이 우리 집안의 구대 선망 부모가 극락왕생한다. 경전상에는 그렇게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200판 법화경 669페이지에 있는 영업록을 하나 읽어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씨는 웅주 만년현 평강방 사람으로 당나라 고종 2년에 이틀 동안 앓고 죽었다. 죽는 지 6일이 지나도록 그의 가슴이 따뜻하였다. 그래서 가족들은 장례치를 준비를 마치고 날짜까지 받아 놓았으나 감히 염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7일째 되던 날 새벽에 그가 갑자기 다시 살아나서 말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붙들려 큰 성으로 들어가니 궁정과 누각이 웅장하고 주변 자연 환경이 아름다웠다.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가니 바로 이때 염라대왕이 큰 목소리로 네가 세상에서 지은 공덕을 말하라 함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법화경을 2번 읽었을 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대답했더니 염라대왕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문서를 찾아내서 법화경 2권과 달아보고 법화경 2권이 죄를 기록해 놓은 문서보다 무겁다 하며 죄의 문서를 버리고 이 사람은 90살까지 살아야 한다 하고 죄의 문서를 맡아보는 이에게 나를 석방하여 세상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여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 하였다. 유씨는 마침내 수계를 받고 계를 청정히 지키면서 순금으로 법화경을 정성들여 한자 한자 써서 오랫동안 공양하면서 살았다 하는 영업록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아침에 연락이 오기를 스님 좀 내려오십시오 했더니 열심히 내려갔더니 어느 노보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금년에 83세라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많이 아팠던가 그 병색한 몸이 안타까울 정도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스님 저는 50평생을 너무너무 이렇게 아팠습니다. 아프면서 가장 의지가 되었던 게 법화경 사경이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연불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군대에서 계시면서 40평생을 계셨고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픈 과정에 20차례나 저승과 이승을 갔다 왔다 하면서 참 힘겨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그 한 생각으로 법화경에 매달렸습니다. 열심히 아픈 몸으로 법화경 읽고 쓰고 하면서 누웠다 읽고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 벌써 10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남편의 부축을 받고 법화정사 온 게 아무로 저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한 발자국도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가지를 못했는데 오늘 법화정사 간다고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차 타고 법화정사까지 와서 1층에서 저 6층까지 다니시면서 부처님 앞에 향 올리고 삼배 올리고 그러한 모습을 제가 손잡고 같이 다니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법화경 사경 공덕으로 사남매가 참 잘 됐습니다. 참 잘 돼가지고 하시는 사업도 모두 잘 되고 애들도 잘 됐습니다. 집에 오면 어머니 약가바라고 애들이 용돈 주는 거 모았다가 보니까 좀 된 것 같아서 오늘 몽땅 모시고 와서 천안구룡사 108m 아미타 부처님 조성하는데 500만 원을
이렇게 보시했습니다. 보시하고 나니 내 마음이 이리도 가볍고 즐겁고 기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11시 50분 기차를 타고 내려가시는 그 노 보살님과 노 거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손 모아 합장하였고 거룩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도림스님 더 열심히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대목 굉장히 좋은 대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대목. 이 대목에서 모든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다 맞춰버렸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 현재의 어떤 사람이, 미래의 어떤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배우고 못 배우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우리의 양심의 성품을 우리가 밝혀야 된다. 청정하게 밝혀야 된다. 내 마음이 밝고 깨끗해야 된다. 마음속에 빛나고 있는 우리의 양심이 항상 태양처럼 빛나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내 주변 모든 천지 만물한테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 불교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재불심이요. 내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이 계셔.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이 계셔. 그 부처님 마음은 영원한 마음이요. 그 부처님 마음은 영원한 생명이요. 이렇게 고귀한 마음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내 마음에 진리가 있고 내 마음에 부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부처님처럼 몸으로 봉사하고 말로 친절하게 봉사하고 생각으로 청정하게 봉사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과 자비를 무한히 실천하자.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성불이요. 이게 성불. 구룡사 마당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가 피어있지만 그 한 송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되고 구룡사에 찾아온 모든 새와 나비, 벌들까지도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먹이를 주고 집을 지어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게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고 사랑의 실천이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이 있기까지 100,000만 년을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백천만 년을 살아왔어.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 없다. 우리의 마음자리 그 자리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진리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진리의 실천 속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실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경하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베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진리의 작용이다. 항상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다르지만은 양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일체 중생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 만약 어떤 중생들이 과거 여러 부처님 뵙고, 저는 과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처님을 칭견했는가 모르겠어요. 도림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설법 듣고 있는 여러분도 1000년 전에 만년 전에 무량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가피를 입으면서 1000년 동안 살아왔고 만년 동안 살아왔고 오늘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읽고 쓴 또한 이 공덕이 미래 1000년 만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나라,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일 할 것이다. 진리가 영원히 살아있듯이 우주에는 자비와 사랑이 항상 깨달음으로 영원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의 충만이다. 모든 사람 일체 생명 천지 만물은 우주 자비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우주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법화경을 읽고 쓰면은 우주의 자비가 내 마음 속에서 깨어나고 우주의 무한한 사랑이 법화경 읽고 쓰면 내 몸과 마음과 말 속에서 무궁무진한 사랑으로 빛을 내면서 주변 모두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그런 힘이 된다. 이것을 불도,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불행, 부처님의 행동이고 불심, 부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몸뚱아리에 자비가 넘치고 있고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무한히 베푸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미물 곤충도
사랑해주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소중하게 존경하고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과거 전생부터 우리는 많은 부처님을 칭견한 공덕이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설법 듣고 무량무수한 경전을 읽고 썼던 공덕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과거 여러 부처 뵙고 법문 듣고 보시하며 이제 진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법문 듣는다. 우리는 참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들을 건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무조건 법화경 서품을 소리내서 빨리 읽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막을 타고 광사성 기사 굴산 영산 도량에 계시겠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법화경 석장 사경하고 사경이 끝나면 부처님 대한민국 국군 융창하고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 평화 통일되게 해주시고 세계 평화와 우리 불교, 우리 한국 불교, 세계 불교, 정법 불교가 이루나게 하십시오. 정법 불교로 용출하게 하옵소서. 그 발언이 끝나면은 전 세계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 가족 간의 일문 권속들에게 수명이 단명한 자 장숙히 하시고 의식이 가난한 자는 부족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무병 쾌착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가장 법문을 진실된 법문을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경전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내가 읽고 내가 듣지만은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법화경의 그 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다. 부처님의 진실한 설법이다. 내가 화엄경을 읽고 들으면은 화엄경의 설법이고 내가 금강경을 읽고 들으면은 금강경의 설법이다. 설법이다. 법화경, 화엄경 이 두 경전은 84,000 경전 가운데 양대 산맥입니다. 대한민국에 백두산이 있고 한라산이 있듯이 84,000 가르침 가운데 무량무수한 경전 가운데 양대 산맥이 화엄법화예요. 화엄법화. 거기에 부처님이 하루 밤 하루 낮에 설한 경전을 열반경이라고 그럽니다. 하룻밤 하루낮. 그런데 그 열반경전이 장장 한문으로 40권입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그 주석 달라고 시작해가지고 30권까지 주석을 기쁜 마음으로 참 잘 달았습니다. 인도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지쳤던지 아직까지 새로운 기운이 소생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7월이 됐는데도 10권만 주석 달면 끝나는데 그걸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이 세 경전을 대승경전이다.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대승이요. 이 세 경전이. 그리고 이제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이런 경전들은 방등 대승경전이다.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화엄법화경,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화정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화엄법화경만 열심히 읽고 쓰고 하세요. 얼마나 많은 수행이고 얼마나 많은 정진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사경을 해야 108m의 평화의 아미타 부처님이 철ян구룡사에 세워지는데 그 부처님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저 머리 끝까지 화엄법화경으로 꽉 채울 겁니다. 꽉 채울 거예요. 사경을 해서 나의 운명이 좋아지고 사경을 해서 우리 가정이 좋아지고 오늘 어떤 보사님은 오셔가지고 마당에서 손잡고 꼭 잡고 놔주지를 않아. 바빠 죽겠는데 스님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생겼어요. 좋은 일 생겼어요. 아니 보사님이 사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기겠지 했더니 우리 아들이요.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막 울더라고. 너무 좋았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림 스님도 사경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더 열심히 하세요. 네. 하세요. 화엄경법화경을 읽고 쓰는 것이 부처님의 대승 가르침이다. 그리고 남을 돕고 남을 존경하는 것이 화엄경의 가르침이다. 글자에 화엄경이 있는 게 아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몸으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말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됩니다. 멀리 있더라도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을 화엄경 설법을 실천하고 있다. 두 번째,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자. 세상이 몇십 년 동안 잘 살다가 저 유럽에서 요즘 그냥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온 세상이, 온 세계가 고통을 받습니다. 곡물은 곡물대로 3배, 4배, 5배 올라가 버리고, 응? 하나부터 10까지가 철근값도 5배 올라 버리고, 세멘트 값도 5배, 6배 올라 버리고, 이런 혼돈이 저 멀리 있는 나라 하나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 두 번째,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그런 책임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대승경전 법화경을 읽고 쓰고 이렇게 수행하는 게 이게 법화경의 설법이고 법화경의 실천이다. 천안구룡사에 세워질 부처님만 108m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08가지 근심걱정이 다 소멸을 하소서. 모든 고통과 불행도 다 소멸하소서. 108가지 미혹과 번뇌도
다 소멸해버린 경지, 끝나버린 그 경지가 해탈 열반의 경지고, 그걸 성취하신 분을 부처님 되셨다. 부처님 되셨다. 법화경 사경해서 법화경 독송을 해서 한 가정이 하고 한 마을에 10집이 하고 한 마을에 1년, 2년, 3년 지나 보니까 전 마을이 다 하더라. 이와 같은 실천운동이 자꾸 번져서 온 나라가 다 그렇게 화엄법화경을 읽고 쓰는 이런 수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대한민국은 참으로 행복한 나라고 대한민국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이다.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세계가. 어제 인도에서 한 법화 행자가 오셨는데 20년 전에 인도로 시집 갔을 때는 보이지 않게끔 소외당했답니다. 왕따도 당했더랍니다. 근래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돼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한글 배우기가 아주 열풍이 불었고 한국의 문화, 한국의 드라마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까지 인도 저 산소까지 너무너무 막 그냥 열심히 하니까 인도에서도 학생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한글을 다 깨친답니다. 열심히 봐가지고. 이런 힘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요번에 대한민국에 딸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살러 나간다 하니까 큰딸은 호주에서 열심히 의과대학을 다니고 막내딸이 금년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미 이제 연세대학에 합격을 해서 입학하러 왔는데 스님 붓다가야에서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꼬마들이 학생들이 이모 숙모 했으면서 나 한국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도 감동했답니다. 당신도 참 좋은 나라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좋은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기운을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걸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법문 듣고 보시하며 계율 지켜 인욕하고 계율. 대한민국이 가정교육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계율이요. 가정교육. 요즘 어린애 나가지고 신문지상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옛날 같으면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고 때가 되면은 조상님 제사를 잘 지내면서 항상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했던 이러한 우리의 좋은 가정교육의 좋은 전통, 이게 혼돈의 시제를 맞이했습니다. 왜 조상님 부모님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학교 교육이 죽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스승 섬길 줄을 모릅니다. 학생들이 말썽을 부리고 잘못된 일을 많이 해도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면서 훈계를 못합니다.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지경까지. 셋째, 사회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돈이 뭐길래, 재산이 뭐길래, 또한 명예는 뭐고 권력은 뭐길래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 망하고 자기 가정 망하고 사회가 혼돈까지 와버리는 이런 사회교육,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식이 뭔지 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월급 타면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쓰면서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작은 월급 갖다가 크게 한번 먹는다고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빚이 5억이고 빚이 10억이 됐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이런 문제들,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이 가정교육을 살려야 되고 학교교육을 살려야 되고 사회, 기본 질서를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계율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사는 길이다. 올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인욕하고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근심 걱정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많은 크고 작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원주소 오신 그 노보사님도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40-50년 동안을 병석에서 저승과 이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법화경 읽고 쓰는 그 수행을 놓지 아니하고 힘들 때는 병상에 누워서 관세음보살 염불 하던 그 한 생각을 놓지 않고 살다 보니까 40여 년을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로 기쁜 것은 내가 이 몸으로 죽기 전에 법화정사 와서 지하 1층에서부터 시작해서 6층까지 다니면서 부처님께 향 올리고 삼배 올리고 이게 저한테는 극락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천상입니다.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욕.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욕심 따라가지 마세요. 욕심 따라가면은 죽습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는 분명 진리의 길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이 진실한 이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참고 걸어가면서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성내지 아니하고 항상 미소 지으면서 부처님이 걸었던 그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지난 월요병 끝나고 저는 강원도 삼척을 갔습니다. 갑자기 갔습니다. 오후 4시에 출발해서 거기 갔더니 8시가 됐더라고요. 왜 갔느냐고요. 6살, 7살, 8살, 9살 무진장하게 아팠습니다.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10살 때 10살 먹어서 출가를 했는데 하도 병 때문에 저 전라남도 흑산도 근방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내가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 태백산에 있는 작은 흥복사라고 하는데 그절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첫날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삼배하고 부처님 이제서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도 힘들어서 마루 위에 나와가지고 기둥을 딱 끌어안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류가 흘린 것처럼 그냥 온몸이 그냥 전기에 감전돼 버렸어요. 한참을 있다가 깨어나니까 내가 기둥을 붙잡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한순간에 저는 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내가 아팠느냐 이런 것들이 다 소멸했습니다. 흥복사 부처님 앞에 삼배하고 그 기둥 끌어안고 한번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했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요즘처럼 108m의 저 아미타 부처님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호응하겠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에 호응하겠지. 그리고 요번에 가가지고 어찌나 감전되었던 기둥이 고맙던지 거기 가면 내가 지금도 하얀 천으로 감아놨어요. 그 기둥을 끌어안고 한참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더니 주지 스님이 40기도 하시는데 참 고맙고 감사하시더라고요. 그 산중절에서 혼자 사시는데 가니까 종치고 11시에 4시 공양 올리고 있어. 그래서 그 마루 위에 앉아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 나이 76이 됐지만은 흥복사 부처님을 내가 잊을 수가 없고 흥복사 저 기둥 내 몸을 감전시켰던 저 기둥을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스님 자주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다른 절 2군데를 거쳐서 3사를 3군데 절을 돌아서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때 내 몸이 그렇게 감전되었던 것은 아마 그게 부처님이 큰 일을 시키려고 가피를 주신 것 같아요. 가피를. 큰 일을 시키려고. 법화행자 여러분 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주도 한라산에 33m의 평화통일 불사리탑을 여러분들은 기도정성으로 건립을 했고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화정사 세계에 없습니다. 7만자 법화경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법당을 지었고, 천안구룡사, 아마 천안구룡사가 세계적인 성지가 될 겁니다. 이미 일천 부처님이 들어오셔서 앉아 계십니다. 백옥 부처님이 이미 일천 부처님이 탑이 세워져 가지고 탑 속에는 여러분들의 사경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인가 했더니 금년 1월 13일 제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던지 저 인도 붓다가야 가가지고 50일 동안을 법화경 읽고 쓰고 탑돌이하고 발언하면서 평화통일 부처님 세우는데 허가부터 시작해서 중공까지 부처님 증명하시고 부처님 도와주시면서 마작장난 없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저도 또한 부처님 이 못난 비구 저도 죽지 않고 살게끔 그때까지만 건강을 주십시오 하고 50일 기도하고 오는 길에 오후 2시에 법화경 설법지 영축산에 올라가서 법화경 서품을 기도하고 끝나고 일어섰더니 우리 서울 단장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부처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허가가 지금 시청 정문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분도 목이 메이고 나도 목이 메이고 함께 있던 모든 분들도 목이 메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율도 잘 지키고 인욕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불사도 잘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법화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찍어서 적게 2만 권, 많게는 5만 권, 6만 권씩 그 나라 백성들한테 우리가 다 보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흥복사 부처님 찾아뵙고 내 몸이 절과 흐른 것처럼 굳어졌을 때 이런 일 하라고 하는 흥복사 부처님의 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율 지켜 인욕하고 정진, 선정, 지혜 등의 정진, 노력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오늘 나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덤벙덤벙 살지 말고 대강대강 살지 말고 내가 가정 살림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이게 정진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함. 우리 법화경 5종 서원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이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원래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인생사 살아가는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이게 정진입니다. 정진. 진실되게 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다른 길로 가고 편법을 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안 됩니다.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정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지금 오늘 하루에 내 생활에 대해서 청정하게 최선을 다하자. 모든 사람의 진실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성질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질과 성품이 뭐냐? 부처불자 성품 성격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불성.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잘 쓸 줄 알아야 돼. 잘 분별하고 잘 쓸 줄 아는 것을 지혜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이게 법문 듣고 보시하며 계율 지켜 인욕하고 정진선정 지혜 등 이 모든 것을 병든 몸으로 내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루에 법화경 한 장씩만 읽고서도 바른 정진이 살아나고 바른 선정이 살아나고 바른 지혜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2장도 아니고 한 장. 하루에 한 장씩 쓰세요. 정진, 선정, 지혜 등의 복과 덕을 닦으면서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참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가장 제가 존경하고 가장 제가 고마워하는 민족을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티베트 민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티베트. 그 험악한 5,000m, 6,000m에 살면서 그 양반들의 하루는 경전으로 시작해서 경전으로 끝납니다. 티베트 사람들. 그리고 또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티베트 사람들은 삼보일배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을 합니다. 저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라고 하는 그 서울을 가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데 빠른 데는 7개월 걸린답니다. 보통 8개월, 9개월 걸리는데 그걸 티베트 전 백성은 그렇게 합니다. 여자고 남자고 애들까지도. 누가 와서 물으면 왜 이 영하 20도 이 추운데 이렇게 전람해서 가느냐 물으면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아이들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나의 공덕으로 내 이웃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이 공덕으로 티베트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8개월 동안 삼보일배한 이 공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복을 구하고 이런 얘기 한 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예를. 그래서 티베트 부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처님 성품을 개발해서 생활 속에 살고 있구나. 나도 티베트 사람처럼 저렇게 저 정도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복과 덕을 잘 닦으면서 자기 한 사람 성공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도와주어서 성공시키는 것, 이게 복과 덕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복과 덕.
나도 성불하고 다른 사람도 성불하고 자타일시 성불도 이걸 실천하는 게 복과 덕을 닦는 법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람, 지금 이와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은 참 좋은 말씀, 법화경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 15번의 성불 얘기가 나옵니다. 모두 이미 성불했다. 이미 성불 마쳤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법화경 읽고 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성불을 했다. 이미 했다. 내가 저 인도 땅에, 저 티베트 땅에, 몽골 땅에, 미얀마 땅에, 베트남 땅에 여러분들이 법화경 한 권씩 시주해가지고 2만 권, 5만 권씩 다 시주할 때, 보시하고 시주해서 전법할 때 이미 성불했다. 이 얼마나 희망차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자비를 베풀고 항상 우리는 몸과 마음과 말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시하고 적선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이 걸었던 도의 길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성불의 경지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읽고 끝내겠습니다. 185번 기쁨으로 베풀어서 도와주시고 세파 속에 굳은 마음 탈선치 말고 용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전력 다하세. 순간순간 자기 자신 되돌아보고 모든 사물 진실하게 분별하면은 자신 좋고 남을 구한 그님 나와서 진실하게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다. 오늘 법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아침에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23m의 천안 구룡사 아미타 부처님을 허가를 받고 보니 어떻게 지어야 될 건가? 이 좋은 해답이 안 나와서 세계를 다 알아봤더니 중국에 있는 부처님이 153m, 미얀마에 있는 부처님이 138m. 그런데 부처님은 똑같이 108m예요. 우리도 108m, 거기도 다. 부처님 밑에 어떤 데는 법당이 5층까지 들어간 데가 있고 우리는 3층입니다. 우리는 불법성 3보에 맞춰 3층. 3층 위에 부처님 연화자대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108m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 조성한 부처님을 우리가 가서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해서 그 중국 서안 옛날 장안 근방에 이 부처님이 있는데 중원 대불이라고 해서 거기를 한번 한 7일 동안 가는 김에 옛날 그 유명한 그 사찰들, 절들 다 성지순례 하면서 중원 대불에 가서 그 부처님 모두 사진도 많이 찍고 비디오도 많이 찍고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면은 우리도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겠다 해서 9월 2일 날 백중기도 끝나고 9월 2일 날 한 20, 30명이 중원대불 중국 성지순례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사무실에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상님을 위해서 불설나미타경 독송하겠습니다.